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고 내 영혼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지쳐 있었던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에 옵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도 저희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꾸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염려와 상황에 쉽게 휘둘리고 눈앞의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하나가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시작되는 여러 교육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하여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와 셀라 찬양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대원들과 인도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도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의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섬겨주신 각 부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새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용 목사님과 김우신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항상 함께하여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옵시고 목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의 연약함으로 받는 고통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의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핍이라는 가난한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부모가 없이 누나와 매형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매형은요, 조가절이라는 사람인데요, 시골에서 글도 잘 배우지 못한 가난한 대장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형이요, 이 핍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고 아껴주면서 때로는 누나가 이 핍을 막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할 때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했던 사람이 매형 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핍에게는요, 매형 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핍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에서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어요. 핍에게 너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핍이요, 너무 좋아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돈을 받고 좋은 옷도 사고 말투도 바꾸고요, 사교계도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의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우리 그 대장간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과거가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매형 조가 핍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매형의 모습을 보니까 행색도 허름하고 말투도 세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형을 이렇게 외면했던 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매형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형을 외면했던 이 핍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핍에게 있어서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런던에서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그런 유산이었을까요? 아니면 핍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 핍을 사랑했던 그 대장간에서의 사랑이었을까요? 핍은요, 이 가짜 유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핍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던 사람은요, 바로 탈옥수였습니다. 핍이 어렸을 때 이 탈옥수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탈옥수가 핍을 기억했다가 자신이 모아놓았던 그 모든 돈을 이 핍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핍은요, 내가 진짜 섬겨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요, 세상이 주는 가짜 유산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유산이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진짜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진짜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갈림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장소는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24장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곧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번제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장소에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짐은요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강 저쪽이고 또 하나는 애굽입니다. 강 저쪽은 유프라데스 강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과거를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이미 광야의 40년을 다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한 이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고 광야의 시간도 다 보내고 또 가나안 땅 정복도 다 끝난 이후에 그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그 신들, 우상들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지금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떨쳐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떨쳐내야 될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상이라고 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우상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성공과 물질이라는 우상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칠레에 이민 오셔서 자영업으로 힘겹게 자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사업이 한참 잘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오면서 손님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 세대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까지 내 사업장을 물려주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요, 더욱더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놔야 내 미래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 자체가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놓을 수 있는 우상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내 자녀의 또 성공과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녀의 성공이 더 우선시되고 자녀의 공부가 더 우선시되다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뒷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와 어떤 좋은 직장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공이 자녀의 신앙생활보다 더 앞서게 되다 보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애굽에서의 신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물질과 자녀가요, 어떻게 보면 강 저쪽과 또 애굽의 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신학을 공부하시고 전도사로 사역하시고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요, 그 경상도 그 전형적인 유교 문화에서 자랐던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요, 딸만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들을 그렇게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요,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집안 어르신들의 원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를 잇는 거죠. 대를 잇는다는 것은 유교 문화 속에서는 가정에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년 2번 명절이 있잖아요. 구정과 추석이 있으면 저는 매년 시골을 갔습니다. 저희 시골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시골은 진주였어요. 제가 하도 많이 가니까 제가 주소까지 다 외웁니다.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13번지 저희 집 주소입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거기는 이제 아무도 안 살아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관없습니다. 1년에 2번씩 가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미션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뵙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 것도 중요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요, 저희 기일이 되면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형제분들이 서울에 이제 근처에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기일이 되면 저희 집에 모여서 제사, 그 기일을 모시는 것이 저희 가정의 숙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다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는 신학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가정 그 식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사를 무시하고 나는 기독교니까 안 드리겠다라고 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을 이끌어서 제사에 참석을 하고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사상은 차리긴 하지만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저도 사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추도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제가 목사니까 네가 설교도 하고 어르신들 다 있는데 네가 인도를 해라. 엄청 부담됐지만 그래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형제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사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가정에 모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방에 있다가 이제 제사 드릴 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감히 우리 기독교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아버지께 감히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게 되시고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때 꼭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아버지를 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지 맙시다. 아버지한테 경상도 굉장히 미국 문화가 심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제 요청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사 드리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사인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저도 저희 가정이 완벽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가 깊이 박혀 있었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결단이 없으면 계속해서 두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될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화 가운데 과거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택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화면을 보시면서 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럼 저 문장에서,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여러분, 왜 성경은요 계속해서 오늘을 강조하고 오늘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내일로 미루게 되면 우리의 결단이 흩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오늘을 붙잡지 못하고 내일로 미뤘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에서는요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동생이었던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데 야곱이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에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에서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에서는요 이 오늘의 배고픔,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도요 오늘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을 붙들었던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길을 떠났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어떤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 준비되고 결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교회 가는 거 얼마든지 가도 돼.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해도 돼. 교회 섬기는 거 열심히 해. 근데 내일부터 해. 사단은요, 계속해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음에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은 치팅데이야. 오늘 많이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꼭 성공할 거야. 운동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하죠. 오늘 왠지 피곤해. 오늘은 좀 푹 쉬고 내일 오늘 못한 거 2배로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보다는 내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은 너무 바쁘고 오늘은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이런 내일을 가장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주시는 음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두 번째 주는 음성은 사단이 주는 음성이다.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어요. 근데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뭡니까? 그래, 헌신해야지 아는데 이번 달에는 너무 힘들어. 이번 달에는 너무 바빠. 내 몸이 피곤한데 다음부터 하자.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요, 다음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헌신을 유보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얼마든지 해. 근데 내일부터 해.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일까요? 내일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되면 내일의 또 다른 내일이 오게 되죠. 내일 하다 보면 우리는 내일 할 것 같지만 영원히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방법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핑계를 찾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5월부터 3가지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누림 40 평신도 양육 과정이 시작되죠. 또 다락방별로 우리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또 오후 예배 때는요, 소그룹이 시작돼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양육 받아야 된다 강조하니까 그래, 양육 받아볼까? 어떤 거 신청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두 번째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양육 받는 거 좋긴 한데 이번 달에는 너무 바빠. 이번 달에는 출장이 있어. 양육 받으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무슨 그런 과정에 들어가. 나는 아는 게 없는데 혹시 내가 이 과정에 들어가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도 양육을 하고 제가 늦은 밤에도 양육을 하고 해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요,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처음에 양육을 계획을 하고 하면 몇 주씩 양육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양육을 하고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받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그 힘듦이 아니라 그 양육 시간은요, 더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육 언제 신청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신청을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신청해야지. 집에 가는 순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까먹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일 하면 돼. 목사님이 3년, 5년 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다음이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그냥 해도 지나가고 안 해도 40일은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40일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육 여러분 중요하죠. 나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제 처음 오셔서 양육한다고 하는데 내가 좀 들어볼까?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세요. 그리고 대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방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바쁘고 귀찮고, 목사님 왜 이렇게 신방을 오려고 하시나. 여러분,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내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 글씨만, 그 기도 제목만 보니까 어느 분인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상황에서 여러분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신방을 하는 거죠. 소울구부름은 왜 하려고 할까? 막 여러 가지, 왜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내 집부터라는 거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보니까 나와 내 집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가정을 변화하기로 선포하고 나니까 나의 선포와 나의 변화가 가정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한 너희의 선택을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가장의 참된 선택이라는 거죠.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한 사람이 서면 가정이 산다. 기억나십니까?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서 있다 보니까 디모데라는 영적 거장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서면 가정이 살 수 있구나. 그러면 나 말고 저 사람이 세워지면 가정이 변화할 수 있겠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남편이 변화하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겠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자녀들이 문제구나.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아서 마음을 졸이는 분들 계시죠. 계속해서 기도해도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애태우는 분들 계시죠.
한국에 또 타국에 있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내가 대신해서 결단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나의 신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것은요,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해서 걱정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 내가 바뀌지 않아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좀 이런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먼저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감히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변화가 되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비전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성도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자라는 그런 주보에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1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그 예배실마다 정말 놀랍게 찬양하고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 드려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모습을 그려보다 보면요,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그런 모습은 그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한 결과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10년 후에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대로 뭐 좀 생소할 수 있죠. 변화한다는 것 우리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한번 믿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칠레 산티아고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오늘 변화하기로 작정하셔야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앞으로 오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한번 꿈꿔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 500명이 되고 1000명, 2000명이 되고 그런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됐을 때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세겜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도라. 오늘이라는 거죠.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우상들을 다 끊어내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우리 교회에 흘러서 10년 후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과거를 끊어내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아직 치우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갈망, 이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월부터 시작되는 더누림 40 대신방
소그룹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을 붙들고 사단의 속삭이는 두 번째 마음을 물리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서겠다고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습성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응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부터 시작되는 더누림 40, 또 대신방 소그룹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먼저 서겠다고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가정 됐을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정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오늘 결단하며 선포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2000년의 지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들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데라처럼 강 저쪽의 신과 애굽의 신을 완전히 치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과거의 우상을 끊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부터 시작되는 더누림 40 양육과정에, 또 다락방 대신방에, 소그룹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사단이 다음에 하라고 속삭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그려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굳게 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그려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결단의 기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일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김미영 권사님 차남 소 에마누엘과 김수민 화이트 딸인 소희재 출산 후에 첫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첫 예배 참석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첫 예배 나오면 또 축복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나오실 때 좀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이렇게 출산 이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나오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소희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명품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시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이 밝기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 너무 이쁜 자녀네요. 네, 들어갈 때까지 한번 마지막까지 박수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가시면 재외국민투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박기섭 영상님이 특별히 좀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의하면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5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부결 시 실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영사님 오셨으니까요. 우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꼭 이렇게 신청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 계속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10대 기도 제목 있죠? 그것을 놓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 모임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사라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라 선교회 회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팀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자들 또 특별히 우리 예배부가 명단에 빠졌는데 예배부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교회 모임 다음 주죠. 5월 3일 주일날 우리 소망선교회가 선교회 쉼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모임에도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대신방도 5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가능하시면 우리 대신방 일정을 우리 순장님들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 일정을 모아서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세요. 요거를 가능하면 지금 앞에 있는 다락방은 좀 촉박할 수 있는데 한 주 전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신방 대원들의 일정도 좀 중요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있는 우리 다락방들은 한 주 전까지 좀 이렇게 취합을 해주셔서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일정을 확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아서 신방에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누림 40 오늘 마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광고 시간이죠. 여러분 카메라를 켜시면 여기 스마트폰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신청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일단 신청을 하세요. 일정을 신청을 하시고 목사님 그때 신청했는데 제가 갑자기 사정해서 이거는 괜찮은데 신청을 안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이라면 세 가지 양육이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모두 좀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40일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끝나고 두 가지 과정이 있고요. 특별히 비전 훈련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교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 전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집에 가서 해야지 까먹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떤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결단하기로 선포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